예배 시작할 때 저희가 좀 열심히 방송을 준비했었는데 시스템이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늦게 예배를 시작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우리 강서교회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처럼 찬양이 제 마음에 깊게 들어온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준비하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찬양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오재호 형제를 통해서 찬양을 인도를 했었는데 제 마음에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방송이 좀 원활치 못했던 것에 너무 죄송하고요. 또 방송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홍영우 형제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기면 고민이 좀 됐었는데 우리 분당교회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뭐 잠실교회 예배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예배가 이렇게 딱 그 방송이 가능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예배를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예배 드리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조금 늦기 시작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었고 또 우리 방송에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방송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늘 바람이 불고 또 홍수가 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정말 이렇게 말씀 속에 뿌리를 남고 또 예수님을 집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을 준비했는데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셔서 그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당신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코로나가 지금 뭐 연일 두 자리였다가 오늘은 또 한 114명 정도 세 자리가 되면서 계속 어느 정도 한 2단계 정도의 거리두기를 진행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지속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그 책도 보고요. 또 동영상도 다른 것도 연구도 하고 또 그 책과 연관된 또 다른 책도 좀 보고 또 말씀을 특별히 제가 소화를 해서 오늘 전하는데 오늘은 그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상 9장에 나온 얘기고요. 순서로는 지금 저희가 18번째로 벌써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17번째로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주제로 영원한 사랑을 할 것인지 일시적인 사랑을 할 것인지 선택하라 그랬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광야에 또 연결되어서 오늘의 말씀 주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각 가정에서도 모니터를 보신 분도 소리를 낼 수 있다면 저와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6절 선생님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거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지난 주일 예배 때는 제가 마가복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같은 내용인데 마태가 기록한 복음에는 이렇게 짧고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과도 연결되는 설교인데요.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는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또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을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그와 비슷하게 그와 같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이웃 두 번째,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웃사랑도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나왔던 내 몸과 같이라는 그 표어로 오늘은 말씀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내 몸과 같이라는 한 기준을 제시해 줬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정의 내려지고 해석되어지고 또 적용되어질지 우리가 배웠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내 몸과 같이라는 말의 원래 그 본뜻을 하면 호세 세아스톤이라는 그 호스 세아스톤이라는 건데 그 뜻의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내 자신처럼이라는 표현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시인되면서 이웃 사랑의 표준으로 제시된 걸로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그 성경 주석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억지 해석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돌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돌봄은 무조건적이어서 그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쉽게 용납하고 잊어버리고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관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미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고 있고 이 사랑이 너무 과해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타락하고 부패한다라고 어떤 한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또 이 반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 이기적으로 사랑할 때가 있고요. 또 반대로 너무 좀 학대, 내 몸을 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정서적인 균형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몸과 같이 얘기할 때 너무 많이 사랑하거나 또 너무 사랑을 잘 못하거나 이런 양극단에 쓸 때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 바라는 관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본뜻에 맞게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지를 오늘 한번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공부했을 때 십자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그 본보기로 이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 곧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곧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배우기 전과 십자가 부활을 배우고 후가 정확히 나누어져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내 몸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관점이 내 몸은 내 게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세례 받을 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극단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내 몸이 내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 몸이 내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내 것을 자기 방어 기제가 강력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라는 것은 주인의식이라서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주인의식의 핵심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보는 가치관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기 것을 챙길 것만 갖고 또 내 몸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만 되는 것 같은 그런 큰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내 몸으로 살았던 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았을 때 우리 삶을 봤을 때 우리는 좀 위험하게 살았습니다.
죄도 많이 지었고요. 어떨 땐 너무 게을렀고 반대로 어떨 땐 너무 우리 자신을 학대하면서 내 몸의 필요를 잘 채우지 못하는 것도 기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것이라고 성경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성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기적으로 게을러도 안 되고요. 반대로 너무 학대해서도 안 됩니다. 학대도 그냥 학대가 아니라 몸에 대한 학대도 있지만 우리 정신의 감정에 대한 학대가 있고요. 또 영혼에 대한 학대가 있고요. 끝없는 죄책감을 포함해서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사실은 좀 건강하지 않은 그런 학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고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를 적절하게 사랑하는 관점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어떤 기준에 맞게끔 존중도 할 거고 또 어떤 기준에 맞게끔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 맞게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훈련하는 것도 포함을 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기심이 생기면 우리가 좀 더 나눠주려고 훈련할 거고요. 반대로 너무 우리 걸 잘 채우지 못할 때 예수님 우리 보고 쉬라고 하실 겁니다. 회복하라고 얘기하실 거고 하나님과 연결되라고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시간, 내 방식, 내 느낌, 내가 원하는 사람, 내 스타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 그리스도가 원하는 시간,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맞춰지는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확신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 대하고 적절한 존중과 적절한 훈련을 결정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5장 1절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한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보는 내 몸에 관한 관점은 우리의 몸은 바로 장막, 천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텐트라고도 합니다. 오늘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내 몸과 같이 살아갈 때 그 내 몸에 대한 기준이 내 몸은 장막입니다. 내 몸은 천막입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사도 바울의 원래 개인적인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할 때 내 몸은 천막, 내 몸은 장막, 내 몸은 텐트라는 것에 대해서 일시적인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와서 캠핑하고 가는 거예요. 다 일시적으로 쓰고 우리의 가야 할 곳,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짧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일시적이고 가볍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뒤에 대입이 될 정도로 얘기한 건 뭐냐면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 우리는 이 반대로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가볍다고 느끼지도 않고요. 때로는 고난이 일시적이라고 느끼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은 내 몸에 대한 관점이 장막집이라고 표현하면서 영원한 곳으로 더 가는 것을 보는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장막집, 장막으로, 천막으로 사는 것은 그 표현 하나로 얘기하면 탄식하고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탄식들이 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사람들은 좋은 걸 보고 좋은 탄식도 있지만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탄식은 뭐냐면 고통의 신음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 때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저희들에겐 늘 크고 작은 믿음의 싸움의 전쟁터고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과의 충돌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에 우리에게 훌륭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영적인 관점인데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막은 장막인데요. 천막은 천막인데요. 속의 것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겉사람도 가능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건강하셨고 예수님은 자기 관리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건강하고 활기차고 성전을 뒤집어 엎을 만큼의 근육도 있고 균형 잡힌 습관과 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제 몸이 예수님 같지 않기 때문에 좀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더 집중한 부분은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지고 늙어진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지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에 성령님이 거주하시고요. 우리 속사람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녹아나고 정말 우리가 영으로서 예수님을 속사람으로 더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사람에 대한 관심과 집중으로 지금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정서와 영성에 관한 말씀을 18번 정도, 18번째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로워지는 것, 또 속사람의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정서를 균형 잡는 또 건강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 한 260페이지 정도 보면 피터 스카즈로 목사님이 정서의 발달 단계를 정리한 게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로 나누는데요. 제가 짧게 읽어드리고 우리가 어디 정도 있는지 내 감정이 내 정서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많이 닮아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이 정서가 만약에 유아기라면 아동기로, 아동기라면 청년기로, 청년기라면 성인기로 또 좀 복합적이라면 점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감정과 정서가 또 영성이 또 심지어는 육체적인 것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좀 적어놓은 정서의 단계를 적어놨습니다. 좀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정서적 유학인데 정서적 유학인 사람은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하는 요구들에 이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유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정서적 아동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을 때만 만족하고 행복해 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나 실망, 시련을 빨리 해결하라고 합니다. 의견 충돌을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해석합니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거나 움츠러들거나 조정하거나 복수하거나 냉소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필요나 요구사항을 성숙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논의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가지가 제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저도 아동기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이 좀 느껴서 좀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정서적 청년기가 나옵니다. 종종 방어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비난을 받으면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해집니다. 나중에 돌려받으시는 만큼만 줍니다. 갈등 상황을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종종 상대방을 무조건 달래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제3자에게 가서 불만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또는 문제를 아예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집착합니다. 타인의 고통이나 실망, 필요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지 못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정서적으로 청년기에 해당하는 특성을 연구한 그런 결과입니다. 자, 여기도 제가 좀 적용되는 게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서적 성인기, 좀 더 예수님과 닮은 모습인 거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요구나 바람, 좋아하는 것을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요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다루며 책임질 줄 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공격적으로 되지 않고 신념과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다. 네 번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한다. 다섯 번째, 사람들의 실수를 받아줄 여유가 있고 완벽한 사람이란 없다는 것을 안다. 여섯 번째, 사람들이 선하든 나쁘든 추하든 상관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고마워한다. 일곱 번째, 자신의 한계와 장단점을 정확히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여덟 번째, 자신의 감정 세계에 깊이 심취하면서도 자신의 것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필요, 관심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갈등을 성숙하게 풀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하여 협상을 이끌어낸다라고 약 한 9가지 정도로 정서적인 성의를 정의 내려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많이 와닿는 모습에 투영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서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꿈꾸고 또 영적으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야 되는 시간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서 제 안에 아동기적인 모습도 있고 청년기적인 모습도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원하고 기도하고 또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제가 조금 더 훈련해야 될 부분은 제가 정서적으로 성인기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올해 2020년 코로나 환경으로 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제 정서가 예수님의 정서와 조금이라도 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 속사람이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꿈꾸고 희망하고 훈련하고 싶습니다. 저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도 아마도 우리가 정서적으로 모두 다 성인기의 모습을 가져가기를 희망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몸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몸이라고 믿고 그 몸에 장막집, 이 일시적인 시간에 있는 이 장막집을 탄식하면서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18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주제에서 내 몸과 같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선언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몸을 존중해 주는 것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큼 사랑해 주고요. 또 반대로 그리스도가 내 몸을 보고 훈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적절한 훈련, 영적인 훈련이든 육적인 훈련이든 심지어 정서적인 훈련을 포함을 해서 그리스도가 보는 관점으로 내 몸을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내 몸은 장막입니다. 겉사람은 늙어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정서적으로 성인이 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결정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이 설교를 들음으로써
또 이 설교를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반응하며 또는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내 감정이 예수님과 어떤 부분이 좀 더 닮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특별히 올해 2020년이 끝나갈 때까지는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좀 성숙하고 또 균형이 잡혀지는 그런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